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 보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26절부터 봐.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 뭘까요? 뭘 믿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항상 되새김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인가 목자 특별 모임이 있을 때 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좀 1시간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내려왔는데 증거해달라고 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유튜브로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나한테 보내놨어요. 그 동영상을 그분이 내가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다 볼 시간이 없는데 그분은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동영상이 또 거기 아래다가 문자를 써놨어요. 목사님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가 써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지금 지금 현지신 같아요. 부산 지방법원장이 강연 내용이 그 안에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닌데, 정말 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하는 그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지금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미국 같은 데 나라에 자기가 오는 나라에 가서 한국말로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뭐야? 여기서 그 나라 말로 나와.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안녕합니다 하면 뭐야? 한국말로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를 따로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어. 앞으로는 영문학과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외국어학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가지면 그냥 하면은 그냥 나오고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다 마련해 놓았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원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다운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이거 들어보시더니,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줘서 내가 해봤어요. 사모 내가 사랑해? 하니까는, 영어로 나오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나도, 그러니까 또 영어로도 나오고,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기에 아주 좋게 됐어. 좋게 됐어. 그리고 여기다 놓고 이야기하니까 말하면은 말이 다 뭐요? 글로 써져버려, 글로. 아니, 그런 것이 진정 나왔는데도 모르니까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아서 실제로 누리고 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면서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분 지방법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걸 아시는 분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누리고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직 지방법원장인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일생의 본책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도움을 준 아주 자기의 필서라고 하는 그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 거는 삶의 정도. 윤석철 교수라는 분이 쓴 삶의 정도라는 책을 자기는 그 책에서 너무나 지금도 자기 일생에 가장 귀한 책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삶의 정도라는 그 책을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장로님한테, 센터 장로님한테 좀 구입해 보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서 서점에 가니까 그 책이 없다는 거죠. 절판돼 가지고. 그러더니 그분이 우리 그 센터 앞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가서 그걸 빌려가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가서 이제 빌려가지고 왔다고 그러길래 나는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임은 몰라도 다른 책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안 보거든 잘. 그래서 장로님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상당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가 보는데 책을 정말 잘 썼더라고. 정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쓴 책인데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렇구나.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윤석철 교수라는 분이 그 삶의 정도라는 그 책의 핵심이 내가 읽어보니까 하여간 너무나도 재밌길래 한 번 들고 놓지를 안 했어. 그리고 새벽 3시까지 내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읽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안에가 너무나도 많은 그분의 일생에 배우고 터득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생명으로 이렇게 내가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이해만 되는 것만 몇 가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분의 그 주제가 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후회 없이 살다 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성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그분이 연구를 했어.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싹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된 삶, 정말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할 것이요? 그러면 그냥 대강대강 살다 끝내버려?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보는데 재미가 있어.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윤석철 교수가 쓴 삶의 정도란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공통점을 보면 모든 문제를 간소화시키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펼쳐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간결화시켜, 간결화.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드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십진법으로 산다며? 십진법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진법을 요약하고 이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진법에서 나온 것이 컴퓨터라고 그러네.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거 간결하게, 무엇이든지 간결하게, 사업도 간결하게 해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간결하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지 그냥 널쩍이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누구도 그랬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이진법이 뭐고 십진법이 뭐고 난 잘 그걸 모르겠으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영구 장로님한테 물어봐. 그런 것은 그런 물어보시고 하여간간에 그렇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간소화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감수성이 있는 목적 함수를 정해라. 감수성이 있는 목적 함수를 정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감수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상대를 진실로 사랑해 가지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정하라 그 말이에요. 식당 하나를 차리더라도 정말 상대가 필요로 하는 이것은 꼭 내가 먹고 싶다. 또 이것은 꼭 먹이고 싶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감수성이 있는 그 목적 함수를 정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도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진실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 그런 목적을 세워라. 감수성이 있는 절대 목적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매체를 정해라.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수단 매체를 정해 어떻게 그 수단을 만들 수단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매체를 정하면 그 수단 매체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다. 희생이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매체는 그건 진정한 수단 매체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희생하라 그 말은 절대 목적을 딱 정하고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 삶에 목적이 없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돈 번다 하니까 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삶에 대한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대강.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예화를 들은 어떤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혼인이 들어왔어. 혼인이 들어왔는데 왕이 혼인신청을 했어. 나하고 결혼해라.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은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이 왕자를 네가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결혼을 하면 어찌겠냐라고 청혼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왕이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 하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얼마 후에 또 어떤 분이 청혼을 했는데 기사 아주 당시에 아주 유명한 기사 명예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기사가 청혼을 했어.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면 이 명예, 이 인기를 당신이 다 누릴 수 있다. 이거 너무,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저런 분하고 결혼을 얼마나 좋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얼마 있으니까는 엄청난 부자가, 황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와서 나하고 결혼하면 이 황금이 다 당신 것이 된다. 엄청난 이 황금을 내가 생각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좋고 고민에 빠져갖고 시간이 흘러서 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 결혼해버리고 자기는 늙어서 그냥 죽었대. 늙어서. 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딱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없이.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그 꽃이 문 거는 튤립이라고 튤립.
출입은 꽃은 왕관처럼 생겼고, 나무는 잎은 그냥 보검처럼 생겼고, 뿌리는 황금처럼 생겼대. 뿌리는 그 출입이라고 하더만.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자기하고 맞는 이 어떤 감수성이 있는 절대 목적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딱 정했으면 나머지 두 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를 포기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포기를. 나머지 여기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목적 수단 매체를 세워서 그것에 충실하고 거기에 성공하면 결국은 뭐요? 황금도 내게 돌아오고 명예도 내게 돌아오고, 또 황금을 에다가 그 황금을 감수성이 있는 이 목적 함수로 정했으면 그 황금에다가 열쇠면 뭐요?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데, 권력도 갖다 먹고 잃어버리면 다 베려버린다. 나를 포기하면 거기에 열심히 하면 황금을 가지면 뭐요? 나중에 명예도 따라오고 또 뭐요? 돈도 권세도 따라온다 그 말이야. 미국의 누구예요 그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같이로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면 또 이것도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는 나머지를 버려야 된다. 나머지를 버려야 된다. 근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다 잡고도 다 잡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잡지 못하고 저것도 잡지 못하고 이것도 성공 못하고 저것도 성공 못하고 산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면서 그분이 그런 어떤 인생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미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기에 일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이 하도 그냥 학문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걸 여러분들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신영구 장로님은 책을 읽으라 해갖고 여러분들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라고 할게요. 거기에 방정식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나오는다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한테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우리한테. 자, 여러분과 나의 절대 목적 함수가 뭘까? 여러분과 나의 절대 목적 함수가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여러분들의 절대 목적 함수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삶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삶의 절대 함수가, 감성 있는 절대 함수가 예수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천국 복음을 알아야 돼. 예? 내가 천국 복음을 알고 내가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 되어서 산다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우리를 천국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요. 보세요. 그분이 이제 말씀 속에가 하여간 간소화시켜라, 간소화. 최대한으로 간소화를 시켜. 그러고 보니까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나는 다른 잘 모르고 식당 같은 것도 보면은, 한 가지만 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해. 한 가지면 보신탕이면 나는 보신탕을 지금 별로 안 먹는데, 냉면이면 냉면, 애들이 간소화시켜서, 그래가지고 감수성 있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식당을 해서 간소화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데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네. 표현이 돼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건 성경이니까 이제. 성경을 간소화시켜야 돼. 성경을 간소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뭐만 남아? 천국 복음만 남아. 성경을 간소화시키면 우리를 천국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만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이것 떨고 저것 떨고 이것 재우고 저것 재우고 다 보니까 무엇만 이루시더라?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을 우리들이 이루신다고 말이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들이 이루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천국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뭐요?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뭔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간소화시키면 뭐만 남다고? 언약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만 남아. 두 번째 언약.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또 간소화시키면 뭐가 나올까? 예수의 이름만 남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 다 알아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함이요.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요, 영광이요. 예수의 이름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뭐만 남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남고 또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뭐만 남아? 예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마귀란 놈은 무엇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상관이 누구 재선이 이런 이름으로 그냥 알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누구 이름을 붙이듯이 그냥 그런 이름인 줄만 알지.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럼 보세요. 자, 우리의 절대 목적 함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갖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 수단 매체를. 그냥 그렇게 알아주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두 번째 언약이 그냥 알고 그냥 믿어져서 그냥 그것이 내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돼? 수단 매체를. 수단 매체는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라, 희생. 이것도 좋고, 연속국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도 좋고, 골프도 좋고, 무엇도 좋고, 이래버리면 뭐요? 그 목적은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고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희생이 필요해, 희생이. 그 부분이, 여러분과 나의 이제 감수성이 있는, 말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작. 감수성이 있는 절대 목적 함수. 절대 목적 함수. 나중에 신영구 장로님도 설명해 주세요. 나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간 그거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한마디로 얘가 목적, 절대 목적.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야? 수단 매체를 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느 사업의 목적을 정했으면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뭘 만들어라? 수단 매체를 만들어라. 그 수단 매체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면 뭐가 따른다? 반드시 희생이 있다, 희생. 희생이 없는 수단 매체는 그건 진정한 수단 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절대 목적이 우리가 복음으로 겉으나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깨든지 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수단 매체를. 그 수단 매체가 바로 무엇인 거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이, 말씀과 기도라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요.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천국복음에서 같이 공부하고 해서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아.
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이 생명이 안 돼,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수단 백체를 또 정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복음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삶을 사줄 수 있는 그 수단 백체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생명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달아서 이제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있는 거는 되새김, 책임질. 이제까지 우리 교회도 그랬고 우리 청제모들도 그랬고 다 이 부분이 목적 함수는 정확히 정했어. 그리고 수단 매체도 어느 정도는 정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던 거는 그 중간 수단 매체. 그 중간 수단 매체가 바로 책임질한 책임질. 보세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면 시작. 그 다음 2절.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 다음 3절.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쪽발이 되고, 쪽발이라고 하면 발이 나눠져요, 쪽발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야 돼.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지 아니하면 뭐야? 우리가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아멘 한다고 말해, 누군가는 몰라도. 이 아멘 한 사람은 뭐야, 아직? 쪽발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나누지 않은 사람이. 그건 뭐,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고, 또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책임질 너희가 먹되, 그 다음 보세요. 4절. 책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 5절.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6절 시작.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르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절 시작.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쪽발이 되고 뭐요? 책임질하는 것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책임질하는 것만 생명이 된다 그 말을,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 생명이. 보세요. 언제까지 책임질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리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 보세요. 목적 함수, 그 이야기를 빼먹었구나. 목적 함수를 정했으면 수단 매체를 정하고, 이제 그 목적 함수를 이루기 위한 그 외에는 뭐야? 외에는 다 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천재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천재모 같은 경우도 우리 천재모에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천국 복음, 그러구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진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은 천국에서 하는 거 알아. 이것을 듣고 알아놓고도 뭐야? 이건 복음이고, 이건 경륜이고, 또 교회에 사람들 많이 불러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 그것도, 그러니까 복음도 알고 싶고, 내가 생명으로 살고도 싶고, 또 교회에 사람도 많이 모으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뭐예요? 또, 거기에 또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많이 모였다 하면 뭐예요? 또 거기에 성경 공부로 가. 여기에 성경 공부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뭐예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이 복음이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 다시 8절 봐. 바울이 회당에 들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되, 그 다음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구절 봐.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이 돌을 피워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만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종륜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여기는 이 에베소 교회는 2해 동안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로 나오는 안디옥에서는 뭐예요? 1년간을 모여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드디어 1년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공부하면서 다른 것도 무엇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 가고, 또 뭐 있다고 하면 거기 가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 지금까지 나와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아주 날마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주의 말, 이 주년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천국이 돼. 천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도록 해야지. 무슨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박건영 목사님, 우리 이원재 목사님, 윤대원 전사님이랑 또 송 목사님이랑 지금 아주 그냥 놀랍게 우리 교회가 변화가 다 되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됐어. 그러나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어디에다만 집중해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다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목회자들하고 함께 세미나를 해보고 이제까지 지금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 세미나도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그래서 4주 동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날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 날마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날마다 한다 하면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하면은 한 달 안 걸릴 것 같아. 한 달도 안 될 것 같아. 이론적으로 그걸 정리한다 하면 딱 간소화시켜가지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하고 그 새 언약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걸 정리한다 하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왜 2년 동안 했을까?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왜 1년간을 했을까? 왜 한 달도 안 걸릴 내용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 책임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다시 책임질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책임질하고 이 책임질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으로 이거 바꿔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책임질을 해야지만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한 것이요. 아니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오고 아주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이 누구 이야기 들어보면 부활신앙 쪽으로 갔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 부활신앙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기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없어. 예수 이름이 없어. 부활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을 뭐 때문에 해요? 요한복음 사도행 13장 32절 뭐 때문에 해?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는 건데 그 약속을 몰라. 그런데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갔을까? 왜 갔어? 그는 우리들하고 함께 모여서 했지만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책임질을 해야 돼. 아니 이론적으로 한 달이면 되는데 왜 2년간 했냐고. 2년간 그것도 날마다 뭐 하는 거는 책임질이라는 게 책임질. 여러분들은 지금 날마다 집에 가서 가서 유튜브로나 하여간 CD로나 그렇게 또 책임질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책임질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책임질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책임질해.
무엇에 대해,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무엇에 대해서만 책임질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책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책임질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책임질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뭐요? 새로운 맛이 또 나오고 새로운 맛이 또 나오고 그런. 우리가 밥을 먹어도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밥, 내용은 똑같은데 뭐요? 씹어서 먹을 때마다 물 말아 먹을 때 다르고 국 말아 먹을 때 다르고 뭐 하여간 다 똑같은 재료는 똑같아도 재료는 똑같은데 그놈을 가지고 탕수육도 만들고 밀가루 가지고 뭐요? 국수도 만들고 그걸 계속해서 뭐요? 이렇게 책임질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그 한 재료를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아하, 그러구나. 책임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이제 천재모들도, 우리 이번에 70차 공개 세미나 끝나고 10주차 끝나고 나면 매주 월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책임질하는 책임질.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존경하는 전사님들한테 그래 내 이야기를 했어. 내가 와서 이 말씀을 내가 성령께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른 말씀은 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만 가지고 다시 뭐요? 책임질하래 계속. 책임질 해가지고 2주 동안 내 책임질 해버리면 2주 동안에 그때 주신 그 말씀은 완전히 뭐가 돼버린다? 생명이 돼, 생명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하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아이고 저 설교 목사님이 했는데 또 오네 이런 건방 떨지 말아라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책임질 생명이 돼야지. 아무리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야.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무슨 필요. 실제로 성령으로 말하는 주님을 봐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실제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책임질 해야 돼, 책임질. 책임질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과 기도로 책임질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기까지 책임질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무슨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다른 어떤 언약에도 어떤 말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은 뭐요?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두 번째 언약.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연습을, 이 두 번째 언약을 계속 우리가 이제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새 언약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33절,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 현대인석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하신 법을 우리 속에 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딱 법이 딱 두 가지뿐이, 율법이 두 가지뿐이 없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들을 율법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들가 딱 두 가지뿐이 없어. 하나는 모세 율법이, 하나는 그리스도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다 해갖고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법인데,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예? 어떻게 살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살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구만. 어떻게 살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으로 살지. 그럼 내 법을 줬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줬어. 그 법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법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 법,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법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 어떤 법으로도,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뭐 사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뭐요, 다 헛된 거예요. 12시 5분 돼버렸는데, 보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걸 강조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 시작하면은 한이 없겠어. 오늘 또 비행기로 올라가야지. 오늘 저녁에 또 서울서 또 목회자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윤석철 교수가 내가 보니까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 책을 새벽 3시까지 봤는데, 그분이 쓰신 이 문장이나 또 그 문구나 이런 것을 흉내도 못 내고, 흉내도 워낙 차원 높고 고차원적인 고급스러운 말씀이어가지고, 또 거기 인생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다 표현, 방정식으로. 그거는 그냥 넘겼어, 그냥. 어쩌면 봐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넘겼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연구한 그분의 감수성 있는 절대 목적 함수가 무엇이냐? 그분의 절대 목적 함수는 어떻게 인생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그분의 절대 목적 함수요. 모든 인생이 살면서 후회 없이 다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뭐라고? 절대 목적 함수요. 따라서 해봐. 나 시작. 절대 목적 함수. 나도 그걸 외웠어. 나도 거울 보고 절대 목적 함수도 외웠어. 금방 잊어버렸어. 또 특별히 수단 매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수단 매체. 그래서 핸드폰에다 찍어가 수단 매체 찍어갖고, 하도 이 말이 고급스러워가지고, 이거 잘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걸 절대 목적 함수로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 매체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미국이나 독일에 이런 데 가서 참 피나는, 정말 골프 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희생시키고, 여러분들도 목적 함수를 딱 정했으면, 내가 천국이 되겠다고 목적 함수를 정했으면 희생이 있는 수단 매체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대책임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금순이도 봐야 쓰겠고, 또 꽃순이도 봐야 쓰겠고, 연속곡도 봐야지, 골프도 쳐야지, 뭣도 해야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물론 사업하고는 이거 달라.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이 여기에 집중돼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읽어보면요, 상당히 사람이 고급스럽다. 예수만 안 믿는 것 뿐이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어. 많은 경험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산 지방법원장이 자기 생애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생애에 가장 많은 영양가를 제공한 책이 바로 그 삶의 정도라는 그 윤석철 교수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자, 이분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써놨는 거는 자기 학교 다닐 때 붓글씨를 썼대요. 붓글씨를.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었어. 그래서 매 10년마다 한 번씩 책을 내기로 한 약속을 이제는 내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평상시에 붓글씨를 좀 배웠는데, 이 붓글씨로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쓰고 이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써서 주고 내가 이 책을 마감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글 하나를 쫙 써놨어, 거기다가. 내가 보기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써놓은 책극 중에서 그 사람처럼 많은 경험과 그 깊은 지식과 지혜와 그런 어떤 삶을 그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 지방법원장이 정말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마지막으로 붓글씨 마지막 장에 써놓은 것이 뭐라고 딱 썼는 거는 이렇게 썼어요. 벽오동을 심은 뜻은 봉황을 보기 위해서 벽오동을 심었는데, 심은 다시 내가 잘못 심어서 그런 것인가? 그 봉황은 오지 않고 무심한 일편명월만, 달 한 조각만 빈 가지에 달렸구나 하고 끝났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여러분. 그 봉황새랑 상상해세요. 봉황새를 보면은 평화가 온다는 새인데, 그 봉황새는 그 벽오동 나무에만 날라온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그 봉황을 보려고 벽오동 나무를 심었는데, 기다려도 그 봉황은 오지 않는 것이 내가 잘못 심어서 그랬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봉황은 보고 싶은 봉황은 오지 않고 무심한 일편명월만, 무심한 달 한 조각만 빈 가지에 걸렸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은 무엇을 잘못해버렸어? 감수성이 있는 절대 목적 함수를 잘못 택해버렸어.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고 평생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평생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살았지만 인생을 마칠 그 순간에 보니까 뭐요?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이야.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진짜가 아닌 어느 하나의 상상의 그 새를 자기 목적으로 삼아놓고 봉황을 거기에 최선을 살았어. 이제나 이루어질까 저제나 이루어질까라고 기다렸는데 자기가 세웠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심한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려 있어. 그 명월도 뭐요? 조금 있으면 뭐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절대 목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참 진리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살아놓고 보면 뭐요? 무심한,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해봐, 시작. 무심한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 한마디, 그가 성경 한마디만 알았다면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고백한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만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의 목적 함수를 다시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제일 마지막 장 그것이 벽오동을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련마는 심은 내 다시련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무심한 일평명월만 빈 가지에 걸렸구나. 그 보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나도 감수성 있는 절대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시 한 수를 읊어봤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새 언약을 믿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니 천상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가졌구나. 할렐루야. 전혀 후회가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 함수가 정확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우리의 목적 함수였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절대 목적 함수가 되니까 빈 가지에 일평거목이 걸린 것이 아니고 천상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절대 목적 함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그래서 그분 내가 정말 그 책을 보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뭐요? 참 안 됐어. 너무 안 됐어. 지금도 아마 간악산인가 해서 그 마지막 글을 썼던데 지금도 간악산에서 무심한 일평명월만 빈 가지에 걸린 거 보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그의 목적 함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절대 목적 함수가 예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 목적 함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목적 함수를 바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